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마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 안에서 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부분, 내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바로 이 이야기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늘에 해가 멈췄어. 다른 말로 지구의 자전이 멈췄어요. 지구가 멈췄어.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얻고 문둥병자가 그 병에서 나음을 받는 그 모든 것들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우리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얘기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비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이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뒤에 보면 우리 변화산 건축 비전 조감도가 있는데 딱 보면요, 딱 보면 작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꿈을 심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루게 하실 것이다.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게 하지 않는가? 그럼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근데 그걸 믿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는 루스드라에서 한 나면서 안정뱅이, 걷지 못한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이런 불행한 사람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을 믿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도 아니에요. 단지 이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 속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뭐냐? 안전뱅이에서 내가 고쳐져서 정상인으로 될 수 있는 믿음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나이다라고 말하는 적도 없어.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내 속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요소만 들어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은 아니다. 우리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믿음은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이야기는 아무나의 것이 아니라면 선택받은 자, 어떤 사람에게 특정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우리 4장에 보면 4장부터 셋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 3장부터 셋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셋이란 이름 뜻이 다른 씨락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씨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씨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씨.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한다? 믿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건 거룩한 사람이에요. 다르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뜻이거든. 내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는 사람은 소망하고 믿는 사람은 바라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만이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 지으셨어요? 나를 위하여 지으셨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야,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 해도 우리한테 이것이 없으면 이 천지 만물을 우리가 움직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갈 수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이 천지 만물,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자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춰라 하니까 바람이 멈추는 거예요. 이 자연계를 통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와요. 자연계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자연계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은 언제나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바다가 갈라지느냐? 바로 믿음을 가졌을 때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위대한 얘기예요. 이 자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비가 멈춰진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니까 바람이 멈춘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통치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18천사장이 18천사의 이 개통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명하여서 바람을 불지 말게 해, 비가 내리지 말도록 해, 눈이 내리지 않도록 해, 눈이 내리도록 해,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천사장들을 다 움직여내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지금 어떤 위험에 처해져 있냐면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어요. 북극에 얼음이 녹고 있다는 말은 해수면이 높아진다는 뜻이고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구의 기온이 자꾸 올라가고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말은 기후가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의 삶이 깨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름이니까 이렇게 돼야지 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세상이 온다는 뜻이에요. 조금 더 얘기하면 지구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북극의 얼음이 녹아지는 거, 남극의 여름이 짧아지는 거, 이런 것을 갖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산다. 뭐 바다니까 바다다. 이렇게 살고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하기를, 해수면이 지금보다 조금씩 더 올라가면 섬나라들 중에 많은 나라가 사라질 것이고 지구의 이 육지의 지도가 변형될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특별히 우리가 식량 문제가 대단히 대두되게 될 것이다. 식량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대단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우리 삶 속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이 기후를, 이 세상의 모든 계절과 기후를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기후를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멋진 통치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없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앞에서,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 보고 돌아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믿음을 통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콜링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꿈이 없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야 될까? 아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지금은 다 뭐가 걱정이냐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될까 못 될까? 우리는 늘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서 그 꿈을 향해 그 비전을 향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힘든 시절이 지금 이 시절이에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고유가 시대에 물가는 올라가고 월급은 안 오르고 내가 돈벌이도 시원치 않고 내가 지금 이 시대를 견뎌나가고 버텨나가는 것만 해도 나는 너무 힘들어.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믿음이 말을 하기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 해결된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난 나아갈 것이다.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그런 믿음이 없다면 되겠느냐? 오늘 이 남에서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즉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걷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 속에 믿음의 씨가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라고 뽑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그런 믿음의 씨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걸어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발로 이제 일어나라. 일어서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두 발에 힘이 돋으면서 일평생 한 번도 다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번뜩 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다리 부러져 가지고 한 2달 3달 다리 안 써봐. 그러면 이쪽 쩔뚝쩔뚝거립니다. 이거 깁스 해가지고 이 하면 다리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제가 다 해봐서 알거든요. 다리 힘이 없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무릎 수술, 왼쪽 무릎 수술을 제가 몇 년 전에 했잖아요. 무릎 수술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운동을 제가 그때 많이 못했었어요. 이게 다리 근력을 키우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하니까 그때 한 얼마 동안 다리를 안 쓰고 몇 달 다리를 잘 안 쓰고 하니까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굵기가 달라지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의 힘과 왼쪽 다리의 힘이 달라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거구나. 안 쓰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 일평생 다리를 한 번도 안 쓴 사람이 일어설 수 있겠나? 우리는 불가능하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한 번도 근육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붙어야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안 돼.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사람에게 근육을 붙여주시고 힘줄에 힘을 붙여주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예요.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인간의 의술로는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씨만 있어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거는 여사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일반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의 은혜가, 기본의 힘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어서라 하니까 벌떡 팍 안전뱅이가 일어서서 성경은 말하기를 뛰어 걷는지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뛸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뛰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들 늘 실패하던 사람이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들어오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한 번도 나는 공부를 잘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뭐 돈벌이 공부하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세계가 열리는 이 놀라운 날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것인데 그 날이 언제냐?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꼽힐 때 이런 날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자꾸 사라지기 없어. 그러니까 가슴이 늘 쫄려 못하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뭐가 많아서?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던 이 안전뱅이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그 속에 믿음의 씨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씨가 있으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배짱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배짱이 있어. 마음이 담대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담대. 그래서 저게 뭔데요? 할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하지 않는 이 진실한 믿음의 담대함이 딱 생겨날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머리로 계산하고 움직이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 머리로 아무리 해봐야 안 되는 거야. 우리 속에는 계산 전에 뭐부터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뭐부터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머리로 계산하기 전에 뭐부터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계산하고 믿으려고 하면 계산이 벌써 내 머리를 휘집어 놔요. 두렵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계산하기 전에 주님을 믿어. 그러면 주님을 믿으면 계산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알아서 계산을 다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방 전도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이 곳곳마다 믿음의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하여 또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닫혀져 있는 믿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할 때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엉뚱하게 우상한테 내가 엎드려지지 않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 때 우리는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만이 진실한 일을 하고 아주 사람이 할 수 없는 멋진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믿음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 거의 다 죽게 되었는데 다 죽게 되었는 그때도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그래가지고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바깥에 버려지다가 또 일어나서 또 그 성으로 들어가.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서 바나바와 함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에서 나와가지고 더베라는 곳으로, 루스드라에서 더베라는 곳으로 가는데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이래. 따라합시다. 이 믿음에, 예수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한단 말이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근데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고난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인데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고는 싶은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아스팔트 길만 있느냐? 아니다. 비포장길, 즉 고난의 시간들이 많을 수 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세력들이 대단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많은 환난을 거쳐도 너희들이 이 믿음을 끝끝내 붙들고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나의 것입니다. 어떤 자의 것? 믿음으로 환난의 시간을 극복해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다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돌파, 한계 돌파. 오늘도 우리는 한계를 돌파하고 쭉 하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난 이걸 못해요, 이걸 알 수 없어가 아니야. 내 한계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문만 열리면 한계도 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쭉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믿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우리 이번 한 주간 무슨 기도하고 살까요? 힘들어, 어려워. 이거 말하지 말고, 어떤 환난, 내가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과정은 험난한 과정인데, 그 험난한 과정을 믿음이 아니면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험난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험난한 삶을 살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필요한가를, 절실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심령의 평안함과 자유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즐겁습니까? 감사합니까? 은혜롭습니까?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궁극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 언어로 푸니까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여러분들 부부지간 잘 살고 싶죠? 부모 자식 간에 잘 살고 싶죠? 가정이 화목해지고 싶죠? 여러분들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고 싶죠?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잘하고 싶은데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릴 때 믿음의 세계가 내한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고, 믿고 기도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믿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다려 보는 거예요. 내일도 그 믿음이 변치 않을까? 모레도 그 믿음이 변치 않을까? 10일 후에도 그 믿음이 변치 않을까? 100일 후에도 이 믿음이 변치 않을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크면 클수록 날수를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 날수 동안에 네가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네 기도에 응답을 주리라. 우리는 오늘도 인내, 믿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인내의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그 어떤 크기에 따라서, 그 여러분의 소망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내를 다하는 시간도 더 길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거는 짧고, 작은 이야기는 뭐 이 정도는 뭐 하나님께서 금방 이룰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 작은 일들은 내 믿음도 100% 믿는 믿음이지만 인내의 기간이 짧아. 그렇지만 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오랜 믿음을 우리한테 요구하신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내 믿음의 인내가 뭐냐? 계속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 이거를 정말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인내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인내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구원받을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구원받을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날 구원하신다. 내가 병들었으면 병을 고쳐주신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업의 복을 주신다. 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가정의 복을 주신다. 불신자가 가정에 있는 사람은 불신 영혼들 예수 믿을 것이다. 여러분의 영혼의 복을 광고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고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역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현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내가 오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모아져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